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이렇게 그동안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바울은 또 다른 지역인 이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 애썼지만 이 역시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를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발길을 돌려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와 달라, 우리에게 와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마게도냐행을 결정합니다. 그의 선교 여행의 구체적인 순서와 그 모든 길을 성령께서 정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 로마에 가서 이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복음 전도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복음 증거의 원동력은 성령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영업 방식과 교회의 복음 전도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 기업에서의 영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고객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과거에 신학교에 오시기 전에 영업을 하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그 영업에 관련된 무용담을 들어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 충대 앞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영업을 하셨는데 온갖 설득의 기술과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영업을 한 결과 하루 만에 핸드폰을 자기가 수십 대를 팔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용담을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분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판매하는 사람의 잘생긴 외모가 가장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분을 봤을 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시면서 이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화려한 영업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 경건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이야기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좀 아쉽게 생각되지만 어쩐지 이렇게 치열하게 영업을 잘 하신 그런 과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서의 영업은 현란한 말솜씨 또는 어떤 설득의 기술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죠. 하지만 복음 전도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나의 노력과 또 의지로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내가 그 복음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렇게 전도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막 이렇게 좀 전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고 그 얘기를 제가 다 동의한다. 그런데 나도 믿고 싶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것이 좀 오히려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믿어지지 않지?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되게 일찍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갖 박해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죠. 복음 전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또 충성되이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거기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그의 형제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 만남의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것을 가장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면 빌립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초청하시죠. 그러자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그런데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 못 믿겠으면 와서 한번 봐라,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가장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와서 보라.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보자. 내가 만난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있는 그대로 또 가장
간단하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익혀두면 좋을 듯합니다. 말로써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가봅시다. 당신이 직접 예배를 경험해 보고 또 주일날 이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방법인 것 같지만 교회에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래 한번 가 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전도를 많이 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셨을까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은 전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집사님만의 특별한 전도 방법이 있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성경에 대해서 또 잘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할 자신이 없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녀보니까 참 좋은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이런 어떤 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와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집사님은 이제 테마 예배가 있을 때 주로 이 테마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형식의 재미있는 예배가 있는데 한번 와 보십시오. 이렇게 초청해서 몇 가정이 이 테마 예배에 참석하고 또 거기서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이 교회 등록도 하기 전인데 목장 모임에 이 열린 모임에 참석하면서 교회에 새 식구로 등록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에게 테마 예배 초대장 한 장 전해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교회에 올까? 내가 테마 예배로 초청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미리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는 내 능력으로 나의 뛰어난 언변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논리적이고 아주 감동적으로 복음을 잘 전했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감동하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초대장만 간신히 전달했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동해 주신다면 나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영혼이 발걸음이 교회로 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그것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다시금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는 것은 바로 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 복음 증거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에 국회 청문회에서 보았던 그 많은 증인들처럼 증인으로 나왔지만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런 어영부영 증언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너는 나를 아직도 그거밖에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너를 품었는데 아직도 내 사랑을 그렇게 모르겠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또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는 않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체험의 간증을 누군가에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 훈련에 대해서 강의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나의 구원 간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구원 간증을 세 가지로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짧게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나는 어떻게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에 대해서 짧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옆에 있던 지인이 갑자기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나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달라고 한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간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구원 간증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과의 추억이 담긴 이야기를 이렇게 부담 없이 풀어내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진정성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영혼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로 알고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간증과 함께 구체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 전도를 위한 자신만의 도구를 머릿속에 항상 넣어두고 다니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사용했던 사형리, 아니면 생명의 다리, 또 아니면 최근에 나온 그 더포 네 가지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더포 전도법 같은 간단하지만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소책자를 항상 가방이나 어디에 이렇게 휴대하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복음 전도를 하고 싶지만 이 복음 전도하는 것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든지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9월 9일에 시작하는 우리 LMC 과정 가운데에 전하세 전도학교에 여러분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8주 동안 전도의 기초부터 이론을 배우고 또 실습까지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전도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도전이 생기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꼭 이 전하세 전도학교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이러한 복음 전도자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의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말씀처럼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예수님과의 추억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계획했던 전도 여행의 일정이 성령에 의해 예수의 영에 의해 두 번이나 막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7절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계속 서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곧바로 지중해의 항구인 드로아, 오늘날 트로이로 알려진 이 드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막으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의 전도여행 전체를 돌아보면 이렇게 성령에 의해 막힌 일정으로 인해서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던 두 가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복음화가 앞당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애초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혹은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 이후에 먼저 아시아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그 이후에 유럽 전도를 계획했을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바울을 곧바로 마게도냐로 유럽 지역으로 이끄셨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고린도 지역까지 정말 신속하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경유하게 된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로 나중에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지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 서신 중에서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또 막으심과 또 성령의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이 순종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처럼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 여행이라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이 막으시면 가지 않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이후부터 이 믿음의 사람들, 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갑자기 남쪽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에는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하는 감동을 주실 때에 빌립이 순종하여 내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가 읽고 있던 그 이사야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또 그가 침례까지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이 성령의 말씀과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귀찮은데 왜 광야로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했다면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침례를 받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성경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에 고넬료는 순종하여 부하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또 그런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를 초청해라라고 하는 그 사인과 동시에 또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보자기에 쌓인 이 그릇의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유대인의 관습에 어긋나는 그 보자기에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던 그 차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 침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이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때까지 이 베드로는 구원은 성령 강림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허락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질 수 있고 그들도 침례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최초의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고넬료 가족이 성령 침례를 받은 이러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성령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넬료와 또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고넬료나 베드로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제 신앙의 가치관과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했다면 이러한 놀라운 성령 침례의 사건은 일어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또 이렇게 새겨 넣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사람의 계획과 또 사람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계획은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또 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그분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성령의 음성 듣기를 힘쓰고 감동을 주실 때에 즉각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을 성령께서 만나게도 하시고 또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닌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 그 순종으로부터 놀라운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복음 전도자와 복음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폭발적인 복음 전도의 열매가 있었던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44차 테마 예배를 준비하며 출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9월 20일에 있는 테마 예배까지 남은 한 달 동안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앞에 순종하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테마 예배로 초청함으로써 영혼 구원의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런 우리 들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제 함께 또 집중하고 영혼 구원 사역, 복음 전도 사역에 집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이 테마 예배까지 남은 시간을 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